7월 제 둘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든지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사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시로 변하여 새 사람대로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못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께도 손 모아 비노니 크시는 종 베푸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주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른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유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7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주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아지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거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다시 거실로 나오고, 또 이제 방에 또 에어컨 따로 틀기가 또 전기값이 많이 나가니까 하루 종일 거실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또 코로나 소식이 또 자꾸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그래도 마스크 안 쓰시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분들, 그리고 중국 분들하고 이제 한국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또 마스크 쓰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훈련이 돼서 이제 동양 분들은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철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는 거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잘 쓰셔서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가 또 올라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망자가 이제 100만 명이나 됩니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완치된 사람이 이제 8,900만 명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100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한 분 또는 두 분만 이렇게 사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발명되었고 또 먹는 약도 있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아시고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에까지 이제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심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손도 깨끗이 씻는 저희들 되어야 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일 90도가 넘어서 내일 목요일에도 90도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86도 이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뜨거운 햇빛에 또 많이 노출되지 마시고 또 실내에서 이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회사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 새 차를 딱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 뽑으셨어요? 여쭤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기 차는 그 수리소에 맡기고 그 렌트카를 해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제 주위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차를 수리에 맡겼다는 이제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저도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심할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이제 바로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내는 이제 아무런 몸에 이렇게 뭐 약간 멍든 거 외에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자동차 그 메카닉 분이 자동차 이렇게 망가졌으면 몸이 안 다쳤을 리가 없다고 빨리 이제 통중병원 가보라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 막 병원 분들이 이거 큰일 날지 모른다고 빨리 검사하라고 그래서 그 MRI 사진이라는 것을 이제 머리끝부터 뇌, 목, 어깨, 허리, 무릎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저는 이제 목 디스크가 나왔고 어깨에 이제 관절이 다 끊어졌다고 나왔고 안에는 허리 디스크가 나왔고 무릎 오른쪽 관절이 다 찢어졌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픈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MRI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의료보험으로는 MRI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큰 중병이 아니면 MRI 사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처를 받아서 치료받은 것은 의료보험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다 커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이 그 목 디스크나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 최근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바늘이 살짝 들어가서 튀어나온 거 녹이기도 하고 염증 부은 거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 장비가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서 많은 그 미국에 있는 통증병원들에 있는데 그게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00불씩 내야 되고 보통 20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4,000불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내는 몰랐어요. 그게 좋은 기계고 돈을 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저는 목 디스크, 아내는 그 허리 디스크, 그냥 돈 하나도 안 푼도 안 들고 저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오늘 그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몸이 아플지 모르니까 가서 검사하시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 아니었는데 다른 병이 발견됐더라도 그걸로 가서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위 분들이 그냥 사고가 났는데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사실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저희가 보험으로 다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사실 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다른 상해 사고가 나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지켜야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본문 말씀 정했습니다. 저기 12절과 13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좀 염려하는 모습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고린도 후서 전에 또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다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총 4편인데 두 번째 편지하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성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번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원래는 이 제자 디도를 만나려고 했다가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네 번째 편지인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그 가정 교회들을 보고 읽으라고 보낸 서신이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앞에 그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세 번째 쓰고 그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고린도후서를 썼고요. 그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썼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돌아와서 1년 후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또 순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고난과 성령의 능력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는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주된 사역은 그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입니다. 요새도 그 사도 바울처럼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정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둘째로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입니다. 그쪽의 언어 또 그런 거 능력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부흥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한국의 초반에는 참 부흥사들이 많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고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제 후배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5번째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이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더 많은 그 사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심리 치료를 해주시는 또 상담 사역이 있고, 또 음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음악 사역, 그리고 또 신문이나 방송으로 선교하는 방송 사역, 이렇게 아니면 또 이제 특정 나이대만 정해서 하는 또 어린이 사역, 아니면 또 시니어 사역, 아니면 또 다문화 가정을 전문으로 하는 또 그런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목회를 하는 시대는 이제 사실 지났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은사나 또 재주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제 봉사하도록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본인이 맞는 장소에 가서 봉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바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구약에서 언급이 됩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향기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은 거룩한 향기를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바르게 해석해서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향기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향기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냄새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냥 냄새가 아니고 좋은 냄새를 우리가 보통 향기라고 합니다. 그 향수도 이제 향기라고 하고요. 이제 음식 냄새는 우리가 향기라고 하지는 않지만 맛있는 냄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르게 이끌려 갑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은 냄새를 먼저 맡고 이게 벌써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압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어떤 식당 옆을 지나갈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맛있으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냄새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 식당들이 일부러 통닭구이를 밖에 내놓거나 아니면 바베큐를 밖에서 요리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냄새로 이제 손님을 이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막상 교회 갔더니 여기는 분쟁, 뭐 다툼, 싸움 이런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도는 나의 그 훌륭한 말솜씨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 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불행한 점을 그분들이 본다면 교회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항상 긍정적이고 또 밝고 또 기쁜 모습을 보이고 산다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밝게 사나, 이런 코로나 같이 암담한 또 경제가 지금 이자율이 엄청 인플레이션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밝은 모습으로 있나 궁금해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삶이 편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후는 승리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뻐하라. 내가 죽게 된 경우보다 더 나쁜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더니 만약 내가 죽게 되었을 때도 기뻐하십시오. 남들보다 먼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성도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 말씀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멈춰진다면 영원히 죽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것처럼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 중에도 이제 때때로 주님과 또 대화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또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볼 때 본받아야 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기도 장소에 가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다니엘 우리 볼 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 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항상 감사할 제목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감히 사탄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향기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향기,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나 교회 밖에 있거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그 향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주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값진 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함부로 살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이 여름철에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다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신이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그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나누며 또한 진정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우리의 남은 그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 번 조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